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날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07장 부르심으로 토요새벽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하루를 여는 이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또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은혜의 기회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도전과 뼈아픈 눈물을 흘려야 할 때,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을 지나가야 할 때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가 있음을 하나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때도 함께 하시고 그때도 같이 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심을 또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기도의 제목과 마음과 심령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돋는 해의 아침빛과 같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소생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기도의 제목, 어떠한 마음의 근심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하나님 이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이 하루,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품게 하실 귀한 마음을 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하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5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평강의 손길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돋는 해의 아침빛과 같이 회복의 은혜가, 또 살아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또 기도의 제목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치러야 되는 어떤 대가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도 크고 많아서 이 일을 계속 해야 하는지,
혹은 멈추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아마 한두 번쯤은 다 경험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오래전의 기억입니다. 친구의 부탁을 받고 종로에서 경기도 성남까지 한 분을 이렇게 좀 태워드린 적이 있습니다. 태워드린 분의 얼굴은 기억이 지금 전혀 나지 않지만 그때 함께 갔던 그 친구의 말이 퍽 인상적이어서 그 일에 대한 기억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제 태워드린 그분은 낮에는 이제 종로에 있는 한 기독교 기관에서 이제 일을 하고 저녁이 되면 퇴근을 하고 나서는 이제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한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그분이 이제 종로에서 성남 학교까지 가는 그 차 안에서 내내 먼 통학길이 참 힘들고 몸도 그래서 또 뭐 일을 하루 종일 하고 공부를 하러 가야 되니까 피곤하고 그래서 이 공부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셨더랬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학업을 병행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어서 참 한편으로 치근하다 하는 마음도 들고 참 그렇구나, 참 안 됐다 그런 마음도 이렇게 들었는데 친구가 대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선택한 일인데 네가 그만한 대가는 치러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참 야속하게 말한다라는 생각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살아가면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생각하고 공감해주고 또 이해해주는 마음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뭐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또 있지 않아야 하는 것이 살아가면서 정말 그런 태도가 필요할 때가 생각보다는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치러야 하는 대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대화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쭉 우리가 읽어왔는데 제자들도 동일하게 예수님 말씀을 들어왔지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중에 여럿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60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머리로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가 어렵다, 지식적으로 너무 난해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담겨 있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그런 삶을 따라가는 그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고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일러주신 그런 삶,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내어주고 베풀고 격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 제자들의 말이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너무나도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몸과 생각에 배어 있는 어떤 그런 방식이 있는데 그것을 버리라고 요구하고 근데 뭐 설득력도 있고, 근데 그것을 내 삶의 방식을 바꾸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이 굉장히 설득력도 있고 그리고 이해도 되고 아주 매력적으로 끌리는 그런 가르침이기는 하지만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한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 내가 익숙하게 살아왔던 그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그 길, 끌리기는 하지만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 하는 그 길을 선뜻 따라 나서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 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오늘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아주 고무되기도 하고 벅차오르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저런 삶의 태도, 저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어가는 공동체, 벅차오르기도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점점점 마음에 부담이 또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리고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던 그런 세상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세상, 내가 살아가고 싶은, 내가 이루고 싶은, 내가 걸어가고 싶은 그런 인생의 길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씩 어긋난다,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점점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점점 깨우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고방식,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부담스러워져 가는 것이죠. 그냥 내가 그리고 있는, 내가 꿈꾸고 있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범위 안에만 예수님이 계셔도 열렬하게 정말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오히려 내가 바꿔야 따라갈 수 있고 내가 고쳐야 따라갈 수 있는 길이니 망설여진다는 겁니다. 계속 따라가야 하는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이 되는 거지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제자들의 반응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속뜻입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발견하고 만날 수 있듯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알리면 알릴수록 반대가 더 심해집니다. 심지어는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까지도 예레미야를 없애려고 하지요. 괴롭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속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속이시는 분이라는 뜻은 아니겠지요. 아마 이 말은 자기가 그려왔던, 자기가 꿈꾸어왔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모습,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기대가 틀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것과 자기가 그려왔던 것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죠. 믿으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눈물이 풀리고 문제가 풀리고 눈물이 그치고 한숨이 멈추고 아픔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물게 될 줄 알았죠. 내 인생에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가시밭길은 끝났고 이제부터는 꽃길만 열릴 것이고,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이제 내 인생에는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과 기대가 생기죠. 그리고 성경 말씀에 낮의 해가 밤의 달이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했으니 이제 형통한 탄탄대로가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기대들을 가지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혹은 예수님을 믿으면 부끄럽고 지우고 싶은 그런 어떤 과거가, 지나온 날들이 마치 정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되어서 말 그대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인생을 펼칠 수 있고, 전에는 사람과 세상 앞에서 허리를 숙이고 굽신거리고 살아야 했다면 이제는 아래를 굽어보는, 성공하고 높아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전에는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면 이제는 그 무릎을 세워서 보란듯이 자랑할 만한, 내보일 만한 그런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과 인생이 풀릴 것이라고 여기는 거지요. 혹은 그건 너무 세속적이다, 너무 속물적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 속물적이진 않더라도 적어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주님과 함께 하게 되면,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게 되면 인격이 연마되고 드레지고
그래서 개과천선하여서 어떤 말 그대로 천상에 하늘에 이슬만 먹어도, 하나님 말씀만 들어도, 찬양만 해도, 기도의 자리만 앉아도 그냥 은혜가 넘치는, 그리고 영적으로 배부르고 만족한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들 가지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 우리의 삶에 윤택함을 가져다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은혜로 눈물이 그치게 되고 아픔이 아물게 되는 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날은, 어쩌면 더 많은 날은 차라리 내가 예수를 몰랐으면, 차라리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차라리 믿음을 가지지 않았으면 참지 않아도 되는 일을 예수님 때문에 인내해야 되고, 그래서 내 삶에 끊임없이 인내를 불러와야 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면 하지 않았을 그런 갈등과 고민을 하는 날들이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삶,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행복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위로가 넘치고 감사의 날들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습관과 갈등과 자책하고 답답해하는 그런 날들을 보내기도 한다는 것이죠. 기쁨으로 섬기고 헌신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주님의 말씀처럼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괴리감도 느끼고 그 때문에 절망하기도 하고, 그것을 정직하게 내보이고 싶지만 또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나를 꾸미기도 하고, 그런 모습 때문에 돌아서서 더 아파하고 혼자 있을 때 더 힘들어하고 그렇게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가? 이것이 정말 주님을 따르는 길인가? 물론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조차 하지 않고 살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질문이나 이런 의문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 이런 질문 앞에서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선택을 하죠. 무언가 결정을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계속 씨름하면서 전진을 해나가든지, 혹은 적당하게 타협해서 그냥 내 욕망이나 내 바람이나 만족할 어떤 그런 길을 모색하든지, 아니면 깨끗이 이렇게 할 수는 없다 하고 깨끗이 포기하든지 말입니다. 어쨌든 선택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고 수군거렸던 사람들 중에도 떠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66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떠나가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67절 말씀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세상을 살리는 길, 영생의 길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돌아서서 본래 자기가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 너희도 가려느냐? 참 예수님의 쓸쓸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이 말씀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크면 여러분 당연히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가가 크지 않으면 고민하지 않겠죠. 대가가 크면, 그리고 고민하면 어떤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들 앞에서 포기할 수도 있겠죠.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만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다 보면 내려놓아야 하는 어떤 일들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두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떠나서 돌아가는 이 사람들처럼 무엇인가 결단했던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 그때 그 포기하는 이유, 그만두는 이유가 무엇이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어려운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닌 것을 포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경이나 도전이 포기의 이유가 아니라 옳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비즈니스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나의 모든 결정과 선택의 자리에서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 아니라 아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포기는 실패가 아니라 그런 포기는 성공입니다.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걷는 것은 확연히 다르죠. 사실 이 말은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에 나온 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걷는 것은 다르다. 예수님의 길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하고 그 길을 걷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의 재미난 비유의 이야기들을 듣고 그렇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고기를 받아 먹고 떡을 손에 쥐는 것과 물로 만든 포도주를 마시는 것과 이런 것들만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오늘 이 6장 말씀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반복하고 계시듯이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의 삶을 이어가는 것이죠. 포도주를 먹고 떡을 마시고 물고기를 받아드는 것, 비유의 말씀들을 귀를 쫑긋 세워서 듣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길을 아는 것이라면, 주님만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주님을 따르는 그것이 주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그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은 알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걷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알기만을 원하고 걷기를 주저하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또 남아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묻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68절과 69절 말씀은 베드로의 대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주님을 알고, 주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그래서 참으로 그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길에 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에 치러야 하는 대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씀은 어렵다, 그렇게 말하며 떠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발견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남은 12 속에 우리의 이름도 들어있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길을 아는 자가 아니라 길을 걷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발이 부르트고 목이 마르고 때로 막다른 길로 접어드는 것처럼 보이고 비바람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길을 걸어내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입니다. 오늘 이 말이 어렵도다라고 말하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왔던 곳으로,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주님께서 모든 사명의 길을 마치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은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영광이고, 그 영광은 십자가를 통과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생명의 면류관을 확신했던 그 바울처럼 우리도 주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내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 앞에 하나님, 우리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의 믿음의 길에 나타나는 도전들, 치러야 하는 대가, 하나님,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몸된 주님의 백성 공동체, 우리 이글스피드 공동체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견고하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열방의 땅끝에서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곳 가운데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의 귀에도 함께 들리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세워가는 기쁨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마음과 영혼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눈물이 찬송이 되고 아픔이 기도가 되는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그 모든 자리에서 오늘도 나타나고 또한 생겨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의 자리자리 위에 또 비즈니스와 일터 가운데 동일한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길 원하고, 이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도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선하게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안고 하나님,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르게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